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알고 오직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불평하며 사람을 의지하다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6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사 우리 성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사 같은 은혜 내려주시며 목회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1구역에서 79역에 속한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군이나 학업이나 직장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안전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저희에겐 평강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전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후를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가오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막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말았다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일어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 최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오셨고 마지막 남은 예언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막 왕성해졌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많았던지 사도행전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1장 2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까지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통하여 그 이후의 일들이 다 그 안에서 기록된 것이 성취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나머지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고린도와 에베소 근방에서 되어졌던 일을 총칭해서 말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로마로 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 오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길이 열리면 가고 핍박이 있을 때는 또 그 도시를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피해 다니신 적도 있어요. 왜? 무모한 짓을 안 하겠다는 거죠. 무모하게 여러분 점잖은 예수 믿는 집사, 장로, 권사가 길거리에 있는 아무 거짓대 같은 양아치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핍박 없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핍박으로 복음의 길을 막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자주 떠요. 주의 뜻이면은 가리라. 주의 뜻이면은 오리라. 로마로 가는 것도 주의 뜻이면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잖아요.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고 군제가 통일이 되어 있고 사통오달로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또 로마가 세계를 식민지화하려고 영토를 넓혀가고 있을 때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자동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떠나게 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비굴하게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도 무대뽀 밀어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은 뱀은요 다니는데 소리가 없어요. 뱀이 지나가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 시끄럽지 않다는 거죠. 지혜롭고 조용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라. 쓸데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에너지 소비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도로 인하여, 이 도가 뭡니까? 복음이지요. 복음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기독교 역사에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무사하고 태평성대하고 그럴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태평성대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만은 핍박이 오면 다 흩어져요. 오리지널 복음은 박해가 오고 핍박이 있을 때에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백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도 개화기 교인이라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막 퍼주고 나눠주니까 온 천지 사람이 모이다가 박해가 오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개화기 성도라고 해요. 오히려 시험이 있고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무풍지대에는 발전이 없어요. 사람도요, 무풍지대에는 발전이 없어요. 정말 바위 틈에서 자란 그 소나무같이, 분재같이, 분재는 암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뽑히지 않아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때 주의 능력을 입증하는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로마로 통하여서도 하고 같은 유대인으로 통해서도 하고, 왜 예루살렘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쁨과 즐거움의 공동체를 이루고 잘 사는데 왜 박해를 했을까? 왜 핍박이 일어나게 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은혜 받고요, 즐겁게 사는 건 좋은데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기 위해서 두들겨 팬 거예요. 두들겨 팼더니 흩어진 사람들이 터키 갑바도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불처럼 불 났는데 자꾸 때리면요, 불이 팍팍팍 퍼집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박해를 줍니까? 핍박을 줍니까?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일도요, 힘들게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각, 이성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이 가만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 복음이 퍼지고 와서 에베소까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에베소까지 쳐들어오니까 에베소에서 언어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팔던 장사꾼들한테는 치명적인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것도요,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박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에 침범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는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공산주의는 무너져 버려요. 사회주의 국가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있으면 때리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적은 소수 집단으로 끝날 일이면 내버려 두는데 이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복음은 누룩과 같이 번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복음의 속성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앞잡이로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게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를 지금 내세웠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어요. 세상의 법치국가에 여러분, 사람이 만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 같아도 나쁜 놈들이 하는 그거는 공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흥황해지니까 신을 만들어가 파는 사람들은 당장 사업과 생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전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담이 신상을 살 사람의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부흥될수록 아담이 신전 사업을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들은 다 망하기 시작했어. 이게 이제 한 동네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아시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잡종교들과 같다면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말고는 핍박을 안 합니다. 절에 다닌다고 핍박을 합니까? 남녀 호랑교를 믿는다고 핍박을 해요? 아무도 핍박을 안 합니다. 저거 미쳤다 저거 이러고 나 내버려 놔둬요. 복음은 핍박을 받아요. 절에 가도 천당 가고 우상을 섬겨도 천당 가고 무엇이든지 섬기면 천당 간다는 그게 WCC잖아요. 어떻게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고, 자, WCC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그게 뿌리는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 종교다원주의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오만 가지에도 다 근본적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회폐가 WCC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원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계시지 않는데 귀신은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하고 타협을 할 수 있어요? 대화가 됩니까? 뭔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연합, 이런 소리를 목사들이 앞장서서 하고 세상에 너무 기대했던 사람들이 너무 큰 실망들을 주어요. 저는 참 내가 참 어릴 때 청년 때 존경하던 목사님도 그 끝이요. 그 교회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오만 수단과 방법을,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들 대부분 다 그래요. 너무나도 청결하다고 생각했던 그 박모 목사님도 80이 지금 다 됐는데 교회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 뭐 설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요. 설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또 키워가지고 그 뭐 40억을 줘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이러니까 또 그분한테 또 실망을 했어. 그러나 저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연합, 화합. 얼마나 그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앞장서는 사람을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합할 것도 소통할 것도 없어. 우리대로 가면 돼요. 구원의 절대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담이 신은 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이니 핍박을 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독 순교자가 납니다. 부처님 섬기다가 순교당한 사람 있나요? 남녀 호랑교 그 순교가 있어요? 복음은 순교를 해도, 순교를 당해도 사람은 죽지만 복음의 생명력은 점점 더 전개됩니다. 우리가 순교자들 기념 박물관에 가끔 자주 가잖아요. 기독교 관련된 박물관에 가면은 저거 보니까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저도 저렇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저렇게까지도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 있나? 못 버리지요. 복음의 생명력이 거기에 있어요.
이건 어느 인간의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천하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종교다원주의나 교회 연합, 통합, 이거 마지막 때에 교회를 도전하는 신학사조, 이단 사상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4절 우리 같이 봅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식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데미 신상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직공들도 많이 썼어요. 그 밑에서 요새 그렇지만 삼성쯤 되겠지. 그 밑에 벌어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26절 봐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당신들도 들었잖아. 우리가 만든 걸 세상에 신이 아니래. 누가 바울이라는 놈이 그렇게 하고 다녀. 저놈들을 때려 잡아야 돼. 그래서 조합원들이 다 모인 거예요. 25절 같이 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무슨 생업이요? 아데미 신상 만드는 사업에 우리가 생계가 그거 달렸는데,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만듭니까? 아데미 신이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덜통이 나잖아요. 거기에 달하면 덜통이 난다니까. 아, 위대하신 아데미 신이요, 이딴 소리 해사지만은 문제가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사업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업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27절 바로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뭐가 우선입니까? 보세요. 우리의 영업이 더 우선이에요. 우리의 영업이 더 우선이라니까.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 말은 앞으로 부도나 없어질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지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게 신이 아니라는 걸 안되니까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름은 그렇게 부르기는 그렇게 불러요. 29절 봐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선동꾼들을 나서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요, 바울을 잡아가야지 왜 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느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은 어떻게 못해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죄형 법정주의가 뭡니까? 무엇이 범죄이고 범죄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 거라는 게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바울을 건드렸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쫄개들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쫄개들부터.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누룩과 같이 번지고 있으니까 족이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암만 그래도 복음의 힘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복음의 힘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다니까. 그대로 놔두면 다 기독교인 될 것 같으니까. 공산주의자들도 그 생명력을 알기 때문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폭발력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은 핍박이 생기는 이유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입니다. 저거 가만 놔두면 생명력이 대단히 번성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시골에서 보면은요, 이게 잘 번지는 잡초가 있잖아요. 홈이라 잘라놔도 그것도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놔두면 온 밭이 쑥대밭이 돼. 그러니까
미리 제거하자는 거죠.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은 가만두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교법사 가말리엘은 우리로 치면 태계 이왕 정도 될까? 이런 분이 조용히 시킵니다. 저게 가짜라면 저절로 없어질 거고 진짜라면 니들 어떡할래?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어떡할래? 그리고 지금 기사와 표제에 막 나타나고 있잖아. 근데 저것도 가짜일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진짜라면 어떻게 할래? 좀 두고 보자. 핍박은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지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하는 사람은 핍박을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받게 돼 있어요. 꼭 핍박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것도 핍박입니다. 삶의 핍박이에요. 세상에 제가 지난 아파트에 살 때요, 어떻게 맨날 위에층 사람들은 장사하고 돌아가 밤 1시 되면 뭡니까 이거? 그 집에서 연습하는 거고, 골프 저쪽에서 이거지. 애가 고3인데 어떤 사람 또 나팔을 불어요. 이게 막 이사를 교대로 하는데 한 번도 내가 저항을 못했어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다음에 만나면 서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관리실에 전화를 해본 적도 없고, 애들이 크니까 이제 밑에 집에 가서 이제 미안합니다. 그것도 우리 삶의 거리, 목사가 아니라면 할 말 다 하겠죠. 목사이기 때문에 참는 것도 핍박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의 삶의 핍박이에요. 삶 속에 순교라니까. 성질 다 죽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순교예요. 요한 웨슬러는 전도를 생명으로 삼는 사람인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만히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핍박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왜 핍박이 끊어졌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핍박이 계속 연속이 돼야 되는데 핍박이 왜 끊어졌습니까? 그래서 말에서 내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제가 죄를 짓고 있나요? 저를 버리셨나요? 왜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지는 거야. 뭐 시끄러워서 던졌는지 어째서 던졌는지 모르지만 요한 웨슬러한테 돌을 던진 거예요. 그 돌에 탁 맞고는 감사합니다. 오늘 핍박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버려야 될 게 많잖아요. 잘못된 옛날의 습관이나 관습이나 다 버려야 돼. 옛 종교를 버리고 잘못된 공동체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 술 친구, 고스톱 친구 다 만나면서 신앙생활 바로 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편 1장 1절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가까운 친구도 세상 친구 다 끊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처자 마누라도 자식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뭐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뭐 마누라를 내쫓아라는 말이요? 아니지요. 그럼 아들을 내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미쉐이라는 말은 네 아들과 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마누라가 손해를 봅니까? 자식들이 손해를 봐요?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가 예수님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면 가정이 편안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으로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예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침 튀기면서 말하는 머리 빡빡 깎은 사람, 깎았는지 빠졌는지 모르지만, 자 이름도 잊어버렸다. 말도 하기 싫어. 돌 맞아요. 돌. 머리가 돌이라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비나 처자를 버리지 않고 그 문자대로 해석하면 이혼하라는 거고 가정 파탄시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진 뜻을 모르는 거예요. 덜 사랑해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와 네 집이 복을 얻으리라. 그건 모르는 거지. 성령이 그 속에 없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문자와 문법대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럼 그게 소설이고 문학 작품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발상 자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데미라는 신상은 그리스 말이고 라틴어로는 다이애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마치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아데미 신상이여 저 아데미 신상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데미 신의 이것도 족보가 있잖아요. 신도요 다 족보가 있어요. 바알 신도, 엘 신도 다 족보가 있다니까. 아세라 신 다 족보가 있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들의 족보고 여기 나오는 이 신의 족보는 제우스 신이라고 들어봤죠. 제우스 신하고 이 레토 신이라는 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제우스 신하고 레토 신이 부부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폴로하고 아데미입니다. 아폴로나 아데미는 쌍둥이에요. 근데 여자예요. 여자 쌍둥이에요. 여신이라고 그러죠.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60년 전에 건립된 큰 신전이 이미 있었고 나무로 만든 신상도 있었어. 근데 이 신상을 저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늘에서 둥실둥실 떠내려왔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에 보면 니들도 다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고 있잖아.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란다.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신상은 없어요. 신전의 기둥만 남아있는데, 근데 예배소에 와서 이제 아데미 신전에서 각처에 모여가지고 이제 아데미여 아데미하고 이제 신을 섬기고 이제 불공을 드리는 거죠. 불공인가 뭐 문고이고 아데미 공을 드리고 가면서 쭉 가게 우문사절 밑에도 옛날에는 많았어요. 부처도 있고 뭐. 동남아에 가봐요. 전부 부처 새끼 큰 놈 이런 거 다 기념품을 팔잖아요. 근데 그거 사다 놓고 섬겨야 되거든. 아데미 신은. 그러니까 뭐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걸 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걸 안 사고 뭘 만든다고? 은장색이라 그랬어.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은으로 도금한 것도 있고 은으로 칠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장사가 이거는 뭐 부르는 게 값이라 전매 특허예요. 그 직공들이 다 그리 버리 묻고 사는 거예요. 비쌀수록 더 영험이 있잖아요. 그 부적도 비싼 게 영험이 있지 뭐 500원짜리 이런 건 효과도 없어요. 한 5억짜리쯤 되면 효과가 있을란가. 그럼 제가 만든 이제 앞으로 저는 부적을 만들까 싶어요. 아니 어떤 이단 사이비도 뭐 자기 사인한 그 촌수고는 40만 원 한다 하대. 그럼 나는 사이비는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사인하면 한 400만 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그 대형 박물관에, 그러니까 소위 옛날에
고전 문서에도 나올 만큼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아데미는 데메드리오는 신이 아니잖아요. 은장식을 만들어 파는 기술자, 사업자지. 그런데 그래 갑자기 느닷없이 뭐가 나타나가지고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엄밀히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돈에 눈이 멀면은 도덕성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벌이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지만은 가짜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가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거짓을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제 고향에 우리 큰형님 친구 중에 군성이 있어요. 군성 하신 분인데 대령까지 했어요. 그분은 그냥 인도 철학과, 동국대학교 인도 철학과를 나와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지 불자는 아니에요. 그 자기는 불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건, 내가 왜 불자가 되느냐. 불자는 석가모니의 아들이 불자인데, 불교에는 원래 신이 없잖아요. 다 신이다, 다 신이다, 다 신이고, 다 이렇게 죽었다가 지 새끼로도 태어나고, 욕심이 많으면 돼지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그 윤회를 믿지요. 근데 그 형님은 자기는,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지 그 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신을 섬기냐. 뭐 그 앞에서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그때 물었어요. 형님, 그 절에 오는 사람들은 시주도 가지고 오고 돈도 가지고 오는데 그거 갖다 바치면은 복 받는 줄로 알고 갖다 바치는데, 형님 말대로라면은 부처가 신도 아니고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면은 그거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상관없습니까? 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어 와가지고 이렇게 돈도 내고 불자들이 나와가지고 신을 섬긴다는 마음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가가 나쁜 짓을 하겠느냐, 불자가 나쁜 짓을 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사회에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 저거가 갖다 내지 내라 했나? 저거 스스로 공들이고 저 스스로 마음 수용하려고 갖다 내는 건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가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회장이라니까 공연장이겠죠. 크겠죠. 그 이제 붙들어다 놓고 사람들 재판하라고 모인 거예요. 바울은 안 잡혀갔어요. 그런데 2시간 동안이나 그 연회장이 한 2,500명 정도 들어간대요. 그 역사를 보면은. 그리고 거기서 막 떠들었는데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혹은, 32절 봐요. 아니 그건 볼 필요 없이 내가 맞아. 혹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혹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고. 그런데 무리의 태반이나 절반이나 왜 모였는지를 모른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남이 가니까 온 거야.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모였다,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모였다, 난리야. 왜 모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 옛날 말에 밤새도록 울고는 아침에 누가 죽었노 한대. 왜 그러면 웁니까? 남이 우니까 따라 울었기 때문에.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울은 거예요. 6.25 전쟁 때요, 외아들을 군대를 보냈는데 편지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편지를 받고도 그 사이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들한테 편지가 온 거야. 너무너무 반가워. 그런데 글을 못 읽어. 엄마가 못 읽으니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옛날에는 드물었거든요.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니까. 아니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자기 이름 석자 모르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청년을 만났는데 아이고 잘 됐다 싶어. 편지를 내밀어 좀 읽어달라고. 그 청년이 보고 있지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 엄마가 죽었구나. 차마 내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죽었다는 편지구나. 이 청년이 오니까 엄마도 따라온 거예요. 엄마가 너무 슬피 오니까 지나가던 사람도 또 거기 앉아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울었어. 너무 슬피 우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청년은 그를 몰라가 울었고, 엄마는 청년이 우니까 우리 아들 죽은 줄 알고 울었고, 다른 사람은 우니까 울어야 되는 줄 알고 울었고. 이게 뭐예요? 군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크라테스의 중후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 아무 뜻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사리를 분별을 못하거든. 군중에 떠밀려 버리면, 아까 여기 성경도 보세요. 알렉산드리아가 좀 조용해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서운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촛불 들고 뛰나오고. 태극기 들고 뛰나가면 안 돼. 이거는 뭐 희한한 나라. 촛불 들고 뛰나오고. 난 막 거의 막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안 보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경륜이 있지 않겠나.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드릴 수 있을라는 건 모르겠는데,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재판을 한 사람을 네 잘못 재판했다고 재판관을 또 재판하는 법을 만든대. 그럼 누가 재판합니까? 차라리 왕을 하지. 자기가 왕은 상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차라리 왕을 하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죽어도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쪽으로는 안 따라가, 그건 안 되죠.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이 미안합니다만은 사고료하고 명품하고 구분을 못하니까 사고료를 선택하는 거예요. 눈높이가 그쯤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억울한 거는 볼 줄 아는 사람이 억울한 거지.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뭐 만다고? 벼락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조가 딱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나쁜 놈들, 악한 날에 악한 놈들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내 욕심을 채려서가 아니고, 내 사리사욕 때문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되고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나라가 정치가 바로 서야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못 살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을 전합니까? 목적은 오직 주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리석게 떠드니까 이제 떠드는 것도 한 2시간 떠들고 나면 못 떠들거든. 여러분, 누가 막 콱을 지르면 가만 놔둬 버려 보세요. 10분 이상 못 지릅니다. 지가 에너지가 빠져가 고함 못 지른다니까. 고함 지르는데 에너지가 엄청 소비되거든요. 설교하는데도 수분도 빠져나가고 기가 엄청 빠져나갑니다. 근데 떠들다가 한 2시간 정도 떠드니까 이제 더 못 떠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정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게 있으면은 로마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소동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경솔한 짓을 했어야 되겠느냐. 37절 봐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여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대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재판날도 있다는 말은
평상시에는 상설 재판국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본토에서 에베소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전부 일일이 재판소를 만들고 법원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걸 모았다가 와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하거든. 그러니까 재판 날도 있잖아. 그날 와가지고 고소할 일이 있으면 피사 고소할 거고 그래 하면 될 건데 무슨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우리를 해방한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송사 고소할 일이 있거든. 재판하는 날 와서 하면 된다. 그런데 아무 까닭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 소요를 일으키고 이게 불법 집회가 되면은 로마에 보고할 자료가 있느냐? 없잖아. 그래서 4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가이오와 아다스도가 바울 대신에 끌려가는 것은 바울은 뭐 때문에? 로마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거죠. 역사에 있었던 일이니까 바울의 추종자를 잡으려 처리했지만은 그게 사람은 없앨 수 있어도 복음의 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때리면 맞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끌려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잖아요. 베드로 옥문이 열렸지요. 바울의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지요. 옛날에 중국에 모니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유달리 그 마을에는 점쟁이들이 많았대요. 점쟁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쟁이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서양 여자가 와가지고 선교사라고 하면서 점쟁이는 점은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그러니까 점쟁이들한테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아니 봉산동 절로 가면 옛날에 점집이 많았어요. 전부 집집마다 깃발을 꽂아놨는데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교회였더라면 없어졌겠어? 이제 점쟁이들 점은 가짜라고 이제 선교사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진짜지 점은 가짜다고 그랬더니 점쟁이 연합회에서 찾아온 거예요. 점쟁이 연합회에서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감자를 들고 와가지고 막 선교사님을 들고 치는 거라 그냥 감자를 들고. 그 감자를 때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돌로 안 때리고. 근데 그걸 다 맞았어요. 맞고 이제 다 갔어. 근데 선교사님 그 감자를 가지고 감자는 쪼개서도 쓰거든요. 감자를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거둔 거라. 수확을 많이 거두어가지고는 점쟁이들한테 찾아가 갈라준 거예요. 당신들이 던져준 그 감자를 심어가지고 많이 거뒀으니까 갈라 모여 안 되겠나. 그래서 가왔더니 근데 들고 온 그 선교사의 얼굴이 환하게 천사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보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점쟁이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비방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핍박을 받아도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다 팔아먹어도 믿음은 팔아먹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집집마다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친구 간에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복음이 가는 곳에는 조용할 데가 없고 전부 다 새롭게 뒤엎으려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과도 부딪혀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과 육의 싸움이 바로 소동인데 소동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어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나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세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11조 감사헌금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예물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적은 소득이 있어도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쓸데없는 데 지출을 막아주시고 나물 먹고 물 마셔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 지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